지난주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2절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지막 53절의 말씀이 한 절 더 있습니다. 근데 53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 비슷한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 마지막에도 이런 가로 같은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본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간에 첨부된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또한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었습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이 가끔 쉬기도 하시는 곳이었고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났는데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혔던 가늠하던 여자를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면하신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 모세 율법대로 그 여자를 죽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로마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처형할 권리는 로마의 관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그를 이제 재판하러 갈 때 그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 되어서 로마에 반역한다는 어떤 그런 고소할 거리를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모세와 오경의 말씀처럼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을 또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대답을 하시든 죽이지 말라고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의 대답은 그 어떤 대답으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소할 조건을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이 말씀하실 때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을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썼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실 때 아마 어떠한 그 암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진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신 것을 취하신 그 제스처는 아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로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목적, 그 예수를 주기 위해서 그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에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죄가 성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가늠하는 대상의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여자만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보호할 조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현장에서 잡았다는 이유로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자꾸 재촉하자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자꾸 동일시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어떤 살인하지 않냐고. 자꾸 기독교가 세상의 죄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똑같은 악행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경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왜 그렇죠? 예수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 누구 중에서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불효가 무엇입니까?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불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근심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죄인이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여인을 고소하려고 했던 예수를 고소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주위에 함께 몰려있던 모든 군중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 속에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지금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정죄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언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매며 세상을 구원하려 매로라.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나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갇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갇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대에서 모두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지금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짓기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죠? 지난 일주일에 한번 돌아옵시다. 아니면 어저께 하루만이라도 돌아옵시다.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순종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은 나를 믿고 내 안에 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내 스스로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와서 누구든지 목말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뱃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죄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마시고 그분의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싸움이 지쳐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죄와 싸우다 지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겼기에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떠나서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그 앞에 서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광야길에서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나 배고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나 배고픈 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과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만나를 먹고 배가 불러지자 그들이 불평이 그쳤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늘 기쁨에 동행합니다. 그렇지 않죠?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채워주고라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때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사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평일날에 회사에만 늘 다니다가 주일날에만 가서 교사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볼 때 나는 아직 지금 내가 교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은 교만입니다.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 지식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나는 지금 교사하면 되겠다, 난 이런 모습으로 섬기면 되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심령과 빈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 여기 지금 담배 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담배 끊고 싶은 마음이 계실 때 끊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난 담배 피기 이렇게 좋은데 끊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나한테 끊을 힘이 없습니다. 앞에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 하나씩들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보이죠. 근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바뀐 모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노력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속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속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때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닫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다 안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선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그 가나바다 잡힌 여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지금 너에게 나를 보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죄를 떠나기는 오직 주를 믿는 그 사람들만이 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떠나는 길은,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은 주님 앞에 몽둥이를 맞아도 수백 번을 맞아야 될 모습인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죄하지 않는 때 참고 있냐고 견디는데 이 시간 돌이켜서 나를 믿고 내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방방 뜹니다. 하나님을 보이라고 방방 뜹니다. 마지막 때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일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병나무 의사를 통해서 병도 고치게 하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심판을 피할 그 길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닦아나가고 제하여나가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이 씻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루는 길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 신앙의 출발점에 서기 때문에 자꾸 내가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꾸 내 의의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됐다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축복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종교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종교는 그 어떠한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이죠?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도를 닦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헛되고 거짓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도를 닦는 기준이 각자는 틀리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깨달음이 진짜니 가짜니 그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참 진리신 예수님만이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모든 것들을 나를 믿을 때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인간들의 삶이 고난스럽고 힘듭니까? 다 저주받은 삶을 삽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수고해야지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 사망관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그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성을 떠나게 되고 주님께 허락하신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내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사의 직분도 주님, 나는 애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모습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인품이 좋으면 장로하고 목사하고는 아니요. 인품 다 차려면 세상 죽을 때 모자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인품이 있고 인성이 있고 어느 정도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변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의 직분, 이 성도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한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의 강을 마음껏 값없이 마시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회사일도 중요하고 가정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지.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았고 그 기쁨을 알았고 그 구원의 크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바로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그 복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을 찾지 마시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내가 복 받은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 이거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복도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내 어두운 모습을 바라보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 서 세리가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해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포인트고 이것이 바로 핵심의 말씀인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내 자신의 자아를 주님의 안에서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서는
복된 자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복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안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계신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계시는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주님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려 나오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주님의 복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그 복의 길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내 가운데서 기쁨으로 사는 저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넘쳐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구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죄를 떠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받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 네 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는 귀한 공동체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